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세 절을 읽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을 좀 위에 부분을 좀 선택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보다 좀 다르게 한번 좀 봐봤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혼자서 들에서, 광야에서,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흔히 듣던 갈릴리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지역은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했고요. 가르쳤고요.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위로와 가르침과 이적과 표적, 그것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상의 땅을 디디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이적을 행하면서 같이 시간을 쭉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들, 병고침, 귀신에서 내어쫓김, 그런 특별한 일 말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면서 배를 부르게 하는 육체적 필요까지 채우시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호감을 가졌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 무리들의 대답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선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졌어요. 하나님 나라, 자신의 육체적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조상부로부터 옛날부터 약속되어 있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여서 이 땅에 정말 다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뿐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을 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제 친구들 중에 당연히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근데 좀 보수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극찬을 하고 있어요. 시원시원하다라고 말한 거 착착 진행한다고. 무엇보다도 통장에 돈을 탁 꽂아주니까 다음 대선감이야 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내 통장에, 주머니에 당장 내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바뀔 거야라는 기대를 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기대를 했어요.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고 그들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위대한 선지자로 메시아 같은 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물고기를 낚는 그 호숫가에, 또는 그 레위라는 세리 집으로 가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부단히 수고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조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들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 그들보다 더 나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님, 아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믿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막강한 나라를 만들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중에 다툼도 해요. 어떤 다툼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세워진다면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까? 서로 다퉈요. 갈릴리 어부들 참 어찌 보면 못 배웠을 것이고 힘들게 삶의 현장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약간 좀 고상하고 좀 우리가 좀 예전에 있었던 육체적 노동보다는 다른 일을 좀 하면서 신분도 좀 덕분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했던 대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가정보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가정을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 남자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데리고 와, 다시 가정을 꾸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거든요. 호세아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도무지 판단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에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회라고 합니다. 모던이라는 사회를 지나서 포스트, 좀 지나치게는 포스트라는 얘기예요. 후에. 도무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플러스 뿐만 아니라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눈앞에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누구도 예측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가 그 상황, 저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수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그 호세아의 선지처럼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각 개인의 삶은요, 이제는 중심이 다 깨진 것 같아요. 물론 나 혼자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더불어 사는 내 가정, 친지들, 공동체, 이런 거 다 개념치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돼. 삶의 중심, 균형을 다 상실하고 인간적인 기본적인 예의조차 상실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미국과 일본이, 아니 미국과 중국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작년부터 전조가 보였잖아요. 이 와중에서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건데, 그 두 지도자를 보면서 저건 정말 우리 재석이만도 못한 하는 행동 보면 좀 그래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 예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전혀 무시한 채, 물론 자국의 이익이라는 그런 큰 명분은 있지만, 기사 잠깐 봤는데 그런 기사 봤더라고요. 중국이 좀 황당해 하는 거 4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를 동조해 준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분명 부당하게 중국을 향해서 무역 보복을 하고 막 하는데 자기네 나라를 이게 감싸거나 하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잘못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한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어떤 기본적인 예의 다 상실한 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 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때 칠흑같이 암흑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는 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와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쓰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좀 비약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물론 그 대답이 우리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땀으로 우리가 일구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대답하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주옥 같은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교과서적인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거 안에는요, 예수님의 실존적인 지위,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생명의 삶을 담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를 몇 번 했던 기억도 나고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거기보다 먼저 이제 우리에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누구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이것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참 고백이어야 하지만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애착에, 더 수고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지는, 우리의 삶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고백, 그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암흑이고요, 판단할 수 없고요, 수용할 수 없고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메시아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삶을 일궈내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되고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로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바닷교회를 돕고 후원하는 많은 분들의 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고함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